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제 아내와 둘밖에 없으니까 땡스기빙을 아주 조촐하고 약간은 좀 고독하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저희들을 가만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땡스기빙 데이 내내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따뜻하고 좋은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오늘 그 성가대 찬양에 퍼커션이 더해지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찬양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정말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데요. 영어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A Hilarious Church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hilarious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그 표현 방식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웃기는 소리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웃는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좀 소박해요. 그냥 제가 웃기면 그냥 웃긴다. hilarious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스키를 타는 사람이 저 높은 저 언덕 위에서 이제 슬로프를 따라 내려오는데 이렇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확 올라갔다가 탁 떨어질 때 야키! 보세요.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지. 미국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웃기면 웃기는 거를 정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되게 웃기죠, 제가 지금. 초대 교회가 말이에요. 정말 hillarious한 교회였어요. 시끌벅적하고 그냥 사람들이 왁자지껄 행복한 기쁨의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는 그런 교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는 전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매력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이 교회들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지상교회 중에 하나였으나 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핸들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말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감을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학이 물어다 놓은 알에서 깨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떠한 믿음의 위인들도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 친구에게 욕 한 번 한 적이 없고 엄마에게 회초리 한 번 맞은 적이 없고 정말 그래서 아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슈퍼두퍼 크리스천 늘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자주 넘어지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우리가 화가 나는 그런 자리에 그 사람들도 화를 낼 줄 알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성경의 매력이에요. 세상의 위인전과는 판약에 다른 접근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에 나타난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사역의 초기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죠.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번은 첫 번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그런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질투와 원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앉아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백바이링, 온갖 루머와 가스도 입에 올리면서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아주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시작되면 그것은 교회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토론토에서 이런 교회의 경험을 좀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부임을 해갔었던 그 교회는 신교 시간마다 신교실에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군데군데 모여 앉아 저 건너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아주 불순한 무드를 조성하게 합니다. 남의 등 뒤에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양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교회의 안녕과 부흥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라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지체들이 서로서로를 질시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는 이 문제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질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바나바를 비롯한 신실한 성도들의 진실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한창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용기 백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갈 그 무렵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초대교회에 생긴 두드러진 두 가지 교회 내부의 문제가 모두 물질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물질은 절대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물질은 절대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 귀한 기름 부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방편이 바로 물질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나 또는 자랑, 이런 것이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토에서 그 수군대던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저는 정말 처절하게 빈손으로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한국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님으로부터 $40,000의 헌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아니 겨우 $40,000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조차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달랑 광야와 같은 곳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겐 그 $40,000라고 하는 돈이 너무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일단 캐네디언들의 교회를 빌려서 그 교회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빈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교회를 렌트해서 들어가면 렌트비가 가장 싸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에 일단 숨통이 좀 트일 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40,000라고 하는 돈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모든 것을 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남의 교회를 빌려 쓰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한 빌딩 하나를 온통 교회로 쓸 수 있는, 그래서 365일 24시간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만 운영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때마침 나이지리안들이 교회를 하나 꾸몄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교회가 리스로 나왔어요. 아래층은 큰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가구 팩토리입니다. 굉장히 큰 가구 공장이에요. 그 2층을 전체를 이제 털어서 지금 우리 교회 본당보다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대성전이 하나 나오고, 생츄리 자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이, 그보다 작은 교육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주일학교 클래스룸들, 그 다음에 교회 재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어떤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 그 다음에 부교역자 사무실, 그리고 목양실, 이런 공간을 제대로 꾸며놓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전액이 거의 렌트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목사님 사례비 딱 드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없더라고요. 한 달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런 스테러스가 얼마나 불안한, 막 교회가 나와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위치가 얼마나 불안한 위치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좀 해보겠다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공급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절대 가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나이 20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20살이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 1년 마쳤을 때, 학부 1년 마쳤을 때 제가 개척을 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곁에 나이 20살짜리 청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나이에 제가 교회를 담임 교역자로 목회를 한다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철딱서니도 없었고, 그때 했던 설교 테이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들어보면요, 정말 배꼽 잡습니다. 웃겨서 배꼽을 잡는 게 아니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왜 그렇게 용감했는지.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경기도 가평의 시골의 그 율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 소수의 성도님들이 말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분들이 제게 인커리지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창피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제 일생 전부를 오직 교회 사역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성경을 공부하다가 바울처럼 나도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한 번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경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딱 그렇게 터지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안 시켰다면 내가 돈 벌고 살 수 있는 건 온 세상 수두룩 딱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뭐 웬만한 코미디언 못지않게 웃길 줄도 알고, 예,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목회 안 했으면 연예인이라도 했을 거야.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연예인이 되려고 KBS의 그 아역 탤런트 내가 응모를 했었다니까. 그런데요, 정말 막상 말씀 사역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물질을 스스로를 서포트하는 삶을 시작해 보려 하니까,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물질을 벌어들이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제가 카메라를 좀 배웠기 때문에 상업사진을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프리랜서로 여러 인쇄소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좀 따내가지고 제가 그래픽 작업을 해서 조금씩 돈을 받기도 하고, 급기야 정말 내가 돈을 버는 재주가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커리어 드라이빙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재미있었어요. 전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 시작한 그 교회를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모든 퍼니처를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완전 빈 깡통이에요. 성전에 의자 하나도 없고 강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우드크래프트를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강단을 아주 소박하게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들어갈 성전에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무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의자를 들여놓을 수 있는 본당과 교육관, 그 다음에 클래스룸들, 사무실,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마련을 했는데, 바로 그 주간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조선족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제 모든 설교 자료들을 그에게 공급을 해주고 만날 때마다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목사를 만드는 중국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한족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부 교회를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내용이 뭔고 하니, 목사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마련해서 중국 정부에 교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등록하는데 그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누가 갖다가 일러 바쳤나 봐. 우리한테 돈 얼마가 있다고. 기가 막히게요, 정확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만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돈이 이만한 액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더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보울드 미팅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 보울드에서 함께 섬기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그 보울드 멤버 중에 한 분인 안수 집사님이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요? 중국에 돈 필요하다면서요. 딱 우리 의자, 교회 퍼니처를 구입할 돈이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뭘 망설이십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항상 가르치셨잖아요. 물질이 비전이 아니라고. 비전이 있으면 물질은 따라온다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 교회는 이 돈이 없으면 교회 자체를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돈이 없어도 일단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광경이 어떤 것이었을까? 바위 위에 앉은 사람, 잔디에 이렇게 누운 사람, 여기저기 기대에 앉은 사람, 이리저리 흩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거니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그 광경을 떠올리며 나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의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이 그때 같습니다. 우리는 의자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선순위가 안 서십니까? 제가 그 지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지체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저는요, 때때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양육한 성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때 가르치기는 정말 잘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때로는 나에게 배운 지체가 제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찾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일을 그 지체가 터뜨려 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hilarious, 야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갑시다, 목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을 우리는 의자가 없이 그냥 빈 깡통 같은 건물 안에서 이리저리 앉아서, 어떤 사람 저 벽에 기대에 앉은 사람, 어떤 사람 여기 이렇게 하고 길게 누운 청소년 아이들, 온 교회 안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 몇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유함, 그 행복함.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물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구를 가지고 가구를 사러, 그 돈을 가지고 가구를 사러 중고 이제 그 사무실이 문 닫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퍼니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는 곳을 찾아서 집사님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들, 우리가 버젯이 타이트하니까 가구를 사는데 충동 구매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감동 온다고 막 사면 안 됩니다. 가서 잘 계산해서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집사님이 저를 또 한 번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사르밧 과부처럼 합시다. 뭐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 먹고 오늘 떡 하나 구워 먹고 내일은 죽자 했지 않습니까? 오늘 있는 돈 쓰고 내일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내일이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담대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진짜 저는 그 지체가 지금도 말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바로 그 볼드에서 섬겼던, 저를 통해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지체들이 지금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제2기 사역을 함께할 저의 동반자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물질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가지 문제는 둘 다 물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히브리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히브리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당시 헬라적 영향 아래 있었던,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곳에 살며 2세, 3세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헬라 문화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 속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코 크고 눈 파랗고 키 큰 그런 선교사들이 한복을 입고 그들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그러면서 재래식 화장실, 정말 먹는 거 불편하고 잠자는 거 불편한 구들장 위에서 그들이 떠난 고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당시에 다소 미개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낮고 낮은 문화 속으로 그들이 들어와 주었다는 것이에요. 인도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값싼 노동력, 그 인도 사람들을 집에 종처럼 여러 명을 하인을 두고 그들이 본국에서 살던 것과 같은 비슷한 퀄리티의 삶을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간디가 선교사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델리키트하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내몰리신 이유도 바로 그들이 문화로 굳어져 있는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이 건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에 와서 오랜 시간 살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미국파 한인도 있고 한국파 한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가정은 굉장히 아메리카나이즈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자녀들과 항상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나 또는 가정의 모든 문화가 다 미국식이에요.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어깨 툭툭 치면서 뭐 Hey daddy, what's up man,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반대로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식 문화를 고스란히 고수하고 있는 가정도 있죠. 그런 집에서는 그냥 완전 가부장적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큰 기침 한번 하시면 온 집안이 사시나무들도 털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에 맞추어 남을 비평할 수 있고, 모두가 내 기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나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회 안에 나눔과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초대교회가 마주친 문제의 발단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고 아주 예민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두 조각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끝부분 또 보세요. 이 문제가 교회에 가지고 온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 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 갔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 잘 따오는 게 뭐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흥은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에너제틱한 말씀일 때 부흥은 절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기만 해봐. 우리 교회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 찬양팀 얼마나 끝내주는지 알아? 성가대 얼마나 멋진지 알아?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사실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끌어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뭐냐?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죽게 더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유대적 전통 안에서 굉장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보였던 그 영향력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희생해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영향력들을 온 세상에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체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한 것일까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기에 이렇게 교회가 두쪽날 수 있는 민감하고 예민한 이 문제를 이토록 멋지게 풀어냈단 말입니까? 몇 가지 비밀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숨어서 시시하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정 목사는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어쩌면 나도 목사님의 연세가 될 때까지 아무 무리 없이 정말 목회를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내가 강단을 떠날 수 있을까? 저는요, 정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들끼리 부딪힐 때 언제라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느낄 때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요, 이 문제를 음지로 끌고 들어가 어두운 곳에서 자기와 맞맞는 사람들끼리 수군대며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사도들 앞에 털어놓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크게 증폭시키기 위하여 나와 맞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끼리끼리 수군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당회 앞에 가지고 오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보면은 언제나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막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크게 낙심시키고 절망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로 이방인으로서 할례도 받을 수 없고 안식일의 규례도 지킬 수 없고 이방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킨 것이에요.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바울 사도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요즘 대세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야. 지금 온통 갈라디아 내에 저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와 지금 막 폭발적인 인기가 정말, 바울이 인기가 짱인데 말이야.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늙은 호랑이처럼 뭐야 도대체, 뭘 지금 잘하는 게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래서 바울, 정말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슈퍼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안에서
자신의 전도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소상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나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벌써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을 다루실 때에는 이방인 신자들을 다루실 때에는 우리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적인 어떤 제약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야고보를 내세워 그 공회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같이 가결하였노라. 와,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모든 문제를 양지에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의결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베드로와 상당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위선을 행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바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들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구절을 NLT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when Peter came to Antioch,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에 I had to oppose him to his face, for what he did was very wrong. 그가 행한 일이 아주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얼굴에다 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의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입을 다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입 밖에 내려놓은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기도하십시오. Zip it. 지퍼를 채우고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제 덕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신다면 얼굴에 대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힐라리어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양지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함께 풀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판단한 그 문제의 근원은 정작 물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좀 다소 엉뚱해 보이는 그런 결론을 그들은 끌어낸 것입니다. 뭡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나오는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 살찐 꼴을 먹이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그만 성도들이 모든 물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물질을 모아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들이 진단한 내용이에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자. 이것이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된 연유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적인 교회 직분자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직분자는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건강한 어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뽑아 직분자로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봅시다. 앞으로 이기사역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정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청소를 하는 일이나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 벌어져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정목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세운 사자의 위치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예수님 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거나 그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할 때 그 교회의 장로에게 또는 그 교회의 집사에게 그 교회의 어떤 직분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이나 책망이나 모든 것이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에게, 이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스 메신저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물으셨어요.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정목사가 다 해야 하는데 정목사가 혼자 그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인들 한 10대 명 이렇게 있는 아주 한두 가족 이런 그 작은 교회라면 몰라도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이 커질 거거든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우린 가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합시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면 늘 불행한 마음이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하면, 정목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네, 저는 캘버리 채플을 섬기면서 한 가지 참 매력을 느낀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나는 이게 우선이야, 난 저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 때요, 모든 논쟁을 종결짓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로메인 어시스턴트 패스tor이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Pastor Chuck says this, that's it. 교회가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냥 청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탁월하심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으실 수 있고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이견이 생길 때에는 정목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어떤 것일까? 정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정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신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 안에서 세운 직분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위에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필라소피가 건강하게 하나로 되어질 때 우리는요, 초대교회처럼 이상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 편지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열정과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이세벨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보면서 혹시 저거 이세벨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 그리고 그런 치열한 싸움들, 이 싸움이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어느덧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거기로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아무리 큰 프로퍼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우린 뭡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절대 에베소교회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 안에 나무임을 초래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오프닝 인비테이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묵도를 하실 때 낭송해 주셨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묘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음지에 숨어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양지로 드러내놓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도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영적인 해안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직분 자들을 세우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섬겨줄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오순절 당일에 제자가 된 사람만 3,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5,000명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장해 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줄잡아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을 도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세움받은 집사가 딱 7명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7 집사님들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니 깜짝 놀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7 집사님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 입교함으로써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헬라적 문화와 사고를 가진 그런 크리스천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가 엄청난 문제로 들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내 한 배로 낳은 아이들끼리도 소견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생을 갖게 다른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살아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완벽한 어떤 생각을 똑같이 품는다는 걸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의견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짜내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풀어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소 내가 편치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을 세운데 7명이 전부 헬라파예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띠띠고 강목 하나씩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회가 헬라파뿐이냐, 유대인 신자는 신자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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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국의 저를 참 사랑하는 지체가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참 아름다운 글을 보내줬어요. 전경린이라는 소설가의 그 수필 중에 한 부분을, 나비라고 하는 책에 그 한 부분을 한 부분을 잘라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비가 무작정 나는 것이 아니다. 나비가 날아오를 때에는 30도에 해당하는 체온을 유지해야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30도는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의 온도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 존재는 비상할 수 없다. 아무리 큰 날개, 아무리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날아오르지 못하고 벌레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바닥에 벌벌 기어다닐 뿐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늘을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월십 리더들과 함께 찬양했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너무나 큰 역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를 수 없는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높은 곳에 비상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인가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성공해야 해. 자식을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홀로 된 어머니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울 때 사람들은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생 전부를 화려한 날개를 주님이 달아주셨는데 그 날개짓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처음 날개를 쪼그리고 벌레처럼 땅바닥에 벌벌 기면서 오직 이 복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한국의 사극들을 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옛날에. 그 대장금 드라마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하는데 저는 그 장금이의 일생이 너무 불쌍해. 엄마가 죽을 때 그 어린 장금을 붙들고, 장금아, 내가 이 다음에 궁녀가 되어서 반드시 이 엄마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장금이는 자기 일생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수없이 많은 모함과 한 여성으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살벌하기 그지없는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일생 전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다 끝날 무렵에 드디어 왕으로부터 그 단 하루 동안 수락관 그 최고 상궁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그 상궁들에게 전해놓은 비서에다가 자기 엄마의 억울한 거 하나 이렇게 딱 수정을 하고, So what?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왜 아버지들이 막 죽어가면서 말이에요. 무사들의 화살에 막 빠져갖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옆에 애 손을 잡고, 아무개야 이 광경을 똑바로 봐둬라. 반드시 기억해. 이 애비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렴. 이 아이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원수를 쫓아 일평생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칼을 물고 나와서 일평생을 아버지 왼수 하나 갚기 위해서 일생을 전부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
맨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검을 들고 딱 원수의 집을 찾아가 그 마당에 사뿐히 딱 김진사 내 칼을 받으라.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노라.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죽였어요. So what? 이 아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생을 산 겁니까? 일생 전부를 아버지의 원수 하나 갚으려고 그는 어린 시절 애들하고 딱지치기, 제기차기 아무것도 못해. 적절한 시기에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할 생각도 못하고 공부할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 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밤마다 나와서 싹싹.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늘 높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위해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온도를 지닌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힐레리어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가든지 야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호!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셨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만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